교재 저 4쪽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우파니 사드가 있고요. 저 5쪽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우파니 사함이 있는데 이것을 뭘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세요? 1, 2, 3, 4쪽에 밑에서 몇째 줄? 4쪽 제일 밑에 줄에. 우파니샷. 네, 우파니 가까이, 근처.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뭐가 있다고요? 쪽에 밑으로 네 번째 줄.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뭐가 있죠? 또 우파니 사함이 있습니다. 우파니 3. 요거를 한번 보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다가 페이지거든요. 조금 요게 5쪽이에요. 밑으로 네 번째 줄 보면은 뒤에 우파니 3, 앞이 야바드, 아홉. 지금 요 줄을 네 번째 줄이라고 하는가요? 아니요. 밑으로 두 번째요. 그러니까. 우파니 3 우파니샴, 우파니 3. 우파샴, 우파니샴. 아, 그러니까 우파니샴하고 우파니샷하고 그건 이제 그 뭐라고 할까? 명사의 변형이죠. 아니 그래서 저기 한역본에서는 오판이 살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인분이라고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리고 아주 더 이상 자라지 않은 극한 상황이라고 나오는데. 알았어요. 요거를 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강의 중간에 네. 우파니샴 빨간 줄을 쳐놓고 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뛰어넘는이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4쪽에서는 마지막이라고 했죠. 우파니샷. 네, 우파니 3. 오케이. 그것도 같은 뜻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도 다 들어오셨고 교재를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기록하고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를 하셔도 우파니샷 오케이. 기대를 하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질문 있으면 미리 우리 경국스님 그 아침에 얘기했던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한번 간략하게 마이크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거 물어봤죠.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주시고. 뭐 다 풀려서 문제가 없어? 그걸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시설에 대해서 그거 마이크로 얘기해봐. 제 7지, 8지 마이크. 예,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7지, 8지, 9지가 하는 시설과 제 10지의 시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시설은 6지까지는 시설이 안 나오는데 7지부터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공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분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질문들 내가 다 대답을 못 해줄 수는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내 지식의 한계가 안 되면 못 대답 못 하는 거지 뭐. 자, 그런데 한번 그 자기 질문들을 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얘기해 줘 보세요.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시간도 그러니까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읽어 주세요. 그러자 금강장 보살은 말했습니다. 보살들이여, 이와 같이 제7지에서 관찰이 잘 이루어지고 지혜와 방편에 의해서 수행의 도가 잘 정화되어 자량을 잘 모으고 크나큰 소원을 잘 성취하고 열애의 가피에 의해 잘 가피되고 자신의 성근으로 힘을 얻으며 열애의 힘, 두려움 없음, 부처님의 18가지 고유한 특성을 따르며 고귀한 마음과 생각을 청정하게 하는데 마음을 기울이며 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함을 생각하고 큰 연민심으로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 실천행을 하며 한량없는 지혜의 길을 성취합니다. 일체법이 본래 일어남 없음을 있는 그대로 알매 들어가고 일체법의 태어남 없음을 있는 그대로 알매 들어가고 일체법의 모양 없음, 일체법의 모이지 않음, 일체법의 무너지지 않음, 일체법의 다함 없음, 일체법의 움직임 없음, 일체법의 물러남 없음, 일체법의 존재의 자성이 없음, 일체법의 시작과 중간과 끝의 평등함과 일체 종성의 지혜로 분별을 초월한 진여에 들어감을 있는 그대로 알매 들어갑니다. 보살은 모든 어땠어요? 자, 7지에서 8지에 들어갈 때도 이와 같은 상태가, 심리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히 이제 8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서 2선으로 갈 때도 어떠한 증상이 있어야 다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수다원에서 사다음으로 갈 때도 어떠한 증상으로 그렇게 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 하는데, 도원 스님 지금 마이크 잠깐 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나요? 자,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고요? 소리가 아주 작았다, 음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요? 그 어떠한 연유에서 그러할까? 자, 내가 이거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지금도 그런가요? 잘 들립니다. 아, 지금은 이제 잘 들려요? 네. 아, 그러면은 마이크를 내 몸에서 좀 멀리 띄어놔서 그런 현상이 생겼네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니까 그 문제가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일체 법에 대해서 10가지 현상을 완전히 터득하면 그러면은 7지에서 8지로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어제도 잠깐 그 설명을 했는데, 공, 무상, 무원이라고 하는 3가지 해탈을 얘기할 때 원자 혹은 소립자의 상태에서는 일체 법, 예를 들어서 컴퓨터, 마우스, 컵, 귤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립자들이 모여서
귤이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귤이 소립자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소립자들이 모여서 이 요구르트처럼 보이지만 요구르트가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립자가 어떻게 해서 요구르트처럼 보이게 하냐면은 그것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요구르트가 보이게 하는데, 그 빙글빙글 도는 그 원래 에너지는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이거를 이 조그마한 입자들을 끌어당기고 밀침에 의해서 개들이 돌아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떠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 안에는 아무리 쪼개보아도 그러한 물체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고 삼매 속에서 알면 그거를 초지, 공성을 삼매 속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치, 그래서 공성을 삼매 속에서만 깨달은 사람은 삼매에 있을 때는 아주 자비로운데, 역경계가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제 사나운,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그 다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요. 자, 그런데 그 삼매 속에서의 그 무생성을 일제법 일어나지 않은 것이 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상태가 언제라고 했죠? 제6지. 제6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삼매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상의 순역에 끌리지 않고 공성이 역력하기 때문에 공해탈, 그 다음에 공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소립자 속에서 이 귤이라는 모양, 요구르트라는, 그 다음에 컵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상, 모양 없는 삼매에 그렇게 들어가고, 니미따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양 없는 삼매에 들어가. 그 근본을 보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데 뭘 바랄 거야. 그래서 바람이 없는 그런 해탈에 들어가서 육지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지의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찰나에 들어간 삼매인데, 그게 매 순간마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칠지는 매 찰나마다 120초에 한 번마다 그냥 그 모든 대상이 내 몸도 소멸하고 이 대상도 소멸해버려. 그래가지고 완전 소멸로 들어가 버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소멸에 머무르지 않고 매 찰나마다 중생에 대한 서원, 발언을 해서 찰나에서 빠져나와. 그래서 모양이 싹 사라지려고 하면 다시 모양을 탁 일으키고, 염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일으키는 거, 계속 일으키는 게 칠지예요. 자, 이렇게 계속 일으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정멸에 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애를 씀이 있잖아요. 그 애쓰는 거 없이 정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잘라 부동지라고 한다. 이제는 팔지에서는 그런 애쓰지 않아도 정멸에 들어가지 않아요. 정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멸 속에 있어. 그래서 나오려고 함도 없고 그 다음에 들어감도 없어.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일체법이 일어남이 없고, 일체법이 생성함이 없고, 일체법이 모양도 없고, 일체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무너지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다 할 것도 없고, 일체법이 일어난 적 없으니까 움직일 것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으니까 뒤로 물러날 것도 없고, 그것이 일체법의 무자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자성이고 모양이 없으니까 시각과 중간과 끝이 항상 여여하고, 그래서 진여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서 팔찌에 있는 심리적 상태가 이제 자상하게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 읽어주세요. 보살들이여, 여기 이와 같은 무생법인을 성취한 보살이 제8 부동지를 얻게 되면 그 경지를 알기 어렵고 능히 분별하기 어려우며 일체의 형상을 떠나고 일체의 생각과 일체의 집착을 떠나 헤아릴 수 없게 되어 일체의 성문과 영각에 의해 논파되지 않고 일체의 적정이 앞에 나타납니다. 보살들이여, 비유하자면 비구가 신통을 부족하고 마음이 자제한 바람이를 얻어 차제로 멸진정에 들어가면 일체의 움직임, 즉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움직임을 떠납니다.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제8 부동지에 머무는 보살은 일체의 의도적 노력, 즉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노력을 떠나 및 기억과 상념을 여의고 무의의 법을 얻어 일체의 움직임, 즉 마음의 움직임과 생각의 움직임을 떠난 성숙된 법의 성품에 머물러 지냅니다. 자, 여기에서 팔찌보살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심의식이 멸한 상태에 들어간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해서 무생법인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무엇을 심의식의 멸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초선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초선에서 우리는 신구의 세 가지 업에 의해서, 업이라고 하는 바탕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업이라고 해봤자 딱 세 가지야. 몸과 입과 마음, 그 세 가지 업이죠. 자, 초선에 들어가려면 무슨 업을 버려야만 되죠? 초선에 들어가려면 욕계의 5가지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초선에 들어가죠. 못하죠. 욕계의 5가지 욕망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오장, 반짜니바라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오장은 뭐냐면은 물질과 관련된 탐착심. 여기서 물질과 관련된 탐착심은 소유도 되고 인간도 돼요. 인간도 그 5가지 감각기관의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는 5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하고 마음으로 조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질에 대한 탐착심. 자, 두 번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물질적인 상태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면 에너지가 많이 사용될 때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게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고 좌선하고 나면 졸아야 돼. 그래서 몸과 마음이 혼침에 빠지게 돼요. 혼침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당히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나면 그러면 기운이 쌩쌩해. 쌩쌩하니까 도고 들뜸이 생기게 돼. 이것저것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5가지 감각기관이 형성시키는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도고, 들뜸과 그 다음에 후회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게 전부 다 5가지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욕계의 대상과 관련된 그런 것인데, 요것을 초선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구의 3업 중에서 물질과 관련됐다고 해서 초선에 들어가려면은 물질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그렇게 돼요. 초선에 들어가려면 신을 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선에 들어가려면 뭐를 버려야 될까요? 이 선에서 버려지는 것이 윗다르까 윗자라.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살핌과 고찰, 그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바탕이 뭐예요? 윗다르까, 사유예요. 그래서 이 선에 들어가려면 뭐가 멈춰야 돼요? 생각이 멈춰야 돼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사람은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말하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도가 먼저 있다는 의도를 관찰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의도가 먼저 나가죠. 그래서 이 구업이 두 번째로는 멸하게 되고 세 번째가 의업이 멸하게 되죠. 자, 이렇게 크게 하면서 여기서 의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식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에 들어가려면 뭐가 멈춰야 돼요? 고락, 희, 우라고 하는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느낌이 멈춰야 돼요. 그러면 오음 가운데에서 뭐가 멈춰야 사선에 들어가죠? 수가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무변처와 식무변처가 있는데 공무변처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공간밖에 빈 공간밖에 없다는 뭐죠? 생각. 그 다음에 공간도 나의 인식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인식만이 존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식무변처. 자, 공간이라는 생각, 인식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우리는 안다. 이거는 오음 가운데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소유처 제7처정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멈춰야 되죠? 상이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상이 멈춰진 다음에 그럼에도 완전한 멸진정에 들어가지 못해요. 뭐가 남았느냐면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야. 자, 뭐냐면은 우리가 고수와 락수가 있는데 고수, 락수 말고 무덤덤한 느낌들이 우리 잠재의식에 70%, 80% 이상 깔려 있어요. 얘들은 암흑과 같아. 암흑과 같아가지고 얘들은 뭔지 뭐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뭔지 잘 모르겠고 없다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상, 비비상. 요거는 행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들이 무덤덤한 느낌들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도 이제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행과 함께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행 중에 어느 하나하고 같이 일어나요. 수상행이 다 멸하면 식이 혼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불교 교리에 의하면 식 혼자서 가지 못해요. 왕이 혼자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식도 혼자서 움직이지 못해요. 수상행 중에 하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까지 멸했을 때 식도 멸해서 상수멸종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에서 멸진정, 우리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래 고향으로 환기본처라고 한다면 환기본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멈춰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 구, 의가 멈춰야 되고 심, 의, 식이 멈춰야 돼요. 자, 심의식은 이건 유식의 언어예요. 자, 식은
일식부터 육식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은은 제7식을 말하고, 심은 제8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이시라고 하는 것은 6, 7, 8 그것이 다 멈춰준 상태에,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은 부동지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빨리 산스크리트 한번. 에밤에바 바반또 지나 부트라 보디사스바 아시아 아수땀냐 아짤라 보디사트바 부메 사하프라틸람밥. 그래서 제8부동지에 머무는 보살은 사르바 모든 사르바 사르바 아보가, 어제 보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보가라고 하는 것은 과보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이제 재물들, 그런 걸 보가라고 하는데, 아보가라고 하는 것은 과보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 자,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는 무의의 위, 함이 없는 함이라고도 해석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의도적 노력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미갔다 아나보가, 그래서 멀리 떠났어요. 그 보가, 그 과보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멀리 떠나서 담맞다 부랍다. 그래서 법성을 얻었는데, 어떠한 법성을 얻었냐면은 까야, 신, 박, 구, 찢, 의, 신구의에 우스끼야 아빠 같다. 자, 그래서 아우스끼야는 노력이에요. 노력을 아빠 같다. 노력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신구의 노력을 떠나서 서바 니있다, 사르벤지있다. 그래서 만냐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억과 생각을 스판디다, 버려버리고, 삐깔바, 분별을 아빠 같다, 버리고, 분별을 버리고, 빗바까 담맞다 아바시스도 바바띠. 그래서 성숙된 법의 성품에 머물러 지냅니다 라고 그렇게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구의를 멈춘다. 곧 있어서 이제 심의식을 멈추는 것도 나와요. 5번 읽어보세요. 보살들이여, 비유컨대 한 사람이 잠들어 꿈속에 커다란 거센 물의 흐름을 만난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크나큰 정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크나큰 정진과 노력에 의해서 강물을 벗어나려다 호련히 잠을 깨면, 잠을 깬 후에는 일체 정진과 노력을 즉시 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중생의 몸이 4가지 고생 강물의 흐름에 들은 것을 알고 그들을 건네주기 위한 의도로 먼저 일체 종지의 지혜를 깨우치려는 크나큰 정진과 노력을 일으킵니다. 그 크나큰 정진과 노력에 의해서 부동의 보살지에 이른 그에게는 일체의 의도적 노력을 여기게 되고 모든 2가지 현행이나 형상과 함께하는 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원리적으로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면은,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잠에 들었어.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주 커다란 그 폭류를 만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폭류가 자기 집을 덮쳐가지고 폭류에서 벗어나야 돼.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의 도반들과 가족들이 있어. 가족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폭류에 이렇게 푹 빠졌을 때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 죽으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꿈에서 딱 깨어나잖아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번뇌를 버리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진을 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다가 잠에서 딱 깨면 그 강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안 해야 된다. 꿈에서 깨버리면은 그런 것이 딱 사라져 버리죠.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마찬가지로 팔찌보살의 상태가 돼버리면 이 세상이 완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번뇌를 버리려고 하는 노력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중생들을 구하려고 하는 노력도 꿈속의 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 칠지보살은 어떤 상태죠?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칠지보살은 번뇌가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이 팔지보살은 꿈에서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의도적 노력을 그게 꿈속에 이르니까 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팔지보살은 중생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자, 그 노력을 벗어버렸어. 그러니까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요. 뭐 때문에? 요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여기 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푸르바 아디스타나, 과거에 세웠던 본원력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생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과거에 세웠던 원력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리막길을 180 뭐라고 하지? 이거 자동차의 그 속도를 180cc라고 하나? 180km로 세게 내려가는 내리막길이라고 하지 말고 고속도로에서 180km로 세게 가다가 엔진을 딱 꺼버렸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나요? 그 엔진을 껐는데 왜 안 멈춰요? 에? 요새 차는 바로 멈춰요? 그러면은 그 차 비율을 다르게 해야겠네. 하여튼 보통 차들은 엔진을 꺼도 바로 안 멈추잖아요. 기아를 중립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자, 바로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아는 차들은 다 그랬어. 새로 나온 차 말고. 바로 멈추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가속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저기 했던 그 속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이 팔지보살이 계속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그것을 중생을 구제하려고는 마음을 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초지보살에 내었던 뿌르바 아디스타나, 처음에 본원력의 힘에 의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이 칠지와 팔지의 차이점인데 설한 스님, 그 명확한가요? 이해가 되나요? 칠지와 팔지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칠지는
애씀이 있고 그 애씀이 자, 번뇌가 아닌 것도 번뇌인 것도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원전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이나 한문은 같은 말을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애매해지고 속이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산스크리트에는 언어가 달라. 자, 뭐라고 하냐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을 보통 낄레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끌레사라고 얘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 설일체 유부까지는 번뇌를 두 가지를 그렇게 보았어요. 하나는 견혹이라는 그런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혹이라고 하는 번뇌요. 견혹이라고 하는 것을 나르 샤나 해야, 그래서 보아서 버려지는 번뇌, 그 다음에 바바나 해야, 닦아서 버려지는 번뇌. 자, 요렇게 둘로 나눠와요. 자, 그래서 보아서 벌어지는 번뇌는 뭐냐면은 내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오온이 무아인 것을 딱 봐버리면은 이 그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견혹을 버려버리게 되면 그 결과로 뭐를 얻냐면은 수다원을 얻게 돼요. 이거는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그 남방 양쪽에 테라바다 설일체유부 양쪽에 동일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진심, 교만, 그 다음에 이런 번뇌는 이거는 안다고 해서 사라지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혹은 내가 두리안을 좋아해. 그런데 고혈압을 가진 사람이 아이스크림이나 그 다음에 두리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배가 고프고 막상 그 물건을 보면은 안 준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이제 습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적인 욕망들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습관적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그거를 수혹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설체유부까지는 요 두 가지 다르사나 해야 끌레샤, 바바나 해야 끌레샤라고 하고, 이 두 가지의 번뇌를 없애게 되면은 아라한이 되게 돼요. 자, 유식에서부터 이거 말고 아라한이 부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 그 붓다방사, 그 스리랑카의 붓다방사나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의 또 붓다방사나 이런 데에서도 아라한과 붓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소승을 막론하고 아라한과 붓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번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번뇌가 요렇게 정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녜야 아바라나. 아바라나는 장애예요. 지적 장애예요. 이거 한문으로 소지장으로 번역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소지장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래서 제3의 번뇌가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소지장 녜야 아바라나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과 붓다 사이에 있는 그 거리, 그 장애예요. 여기서 말하는 녜야, 알매장애라고 하는 것은 일체 종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그 냐나를 일체 종지라고 한글로 번역을 해요. 현관장엄론이나 그런 데서는 일체 종지라고 하는데 일체 종지를 장애하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번뇌가 아니고 일체 종지를 장애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체 종지가 어제 말하겠죠. 시간과 공간과 십계를 아는 것을 장애하는 것을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소지장으로 하고 하는 녜야 아바라나하고 그 다음에 이 끌레시아하고 다 같이 한문과 한국말로는 번뇌라고 하지만 이 둘 사이는 굉장히 갭이 있어요. 이 소지장은 번뇌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소지장은 번뇌는 아니에요. 그 견옥과 수옥이 번뇌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알매 장애 무지에 해당하는 것이 번뇌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성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번뇌는 견옥과 수옥의 번뇌는 번뇌장이 되는 그건 번뇌장이고 얘는 소지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일어나서 김정은 씨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걸 번뇌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알매장애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소지장이 없어서 부처예요. 이런 것을 마음을 먹으면은 다 알 수 있는 일체 종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남방불교 그다음에 대승불교 공히 인정을 하는 그런 부처님에 대한 이제 정의예요. 물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은 자인화교에서는 한 순간에 한 찰나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한 찰나에는 하나씩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일체 종지가 만약에 김정은이를 이 찰나에 뭐 하는지 알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 하는지를 그 다음 찰나에 알고 우리 불교에서는 요거는 가능한데 한 찰나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주장한다? 자인화에서 주장한다. 이제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지만 한 찰나에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소승이 어떻다고요? 공이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7지보살이 번뇌가 있다라고도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지식에 의거해서 얘기한다면 이 번뇌장은 사라졌지만 소지장은 남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보성스님 이해가 되나요? 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언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과 한문으로 하면은 거의 같은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란하고 그 다음에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보살들이여 비유하자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서 머무는 보살에게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아니,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읽어주세요. 보살들이여 이와 같이 제8부동지에 도달한 보살은 아니, 내가 여기 칠판에 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 거기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이게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보살은 중생의 몸이 네 가지 거센 강물의 흐름에 드는 것을 알고 그들을 건네주기 위한 의도로 먼저 일체 종지의 지혜를 깨우치려는 크나큰 정진과 노력을 일으킵니다.
그 크나큰 정진과 노력에 의해서 부동의 보살지에 이른 그에게는 일체의 의도적 노력을 여의게 되고 모든 두 가지 현행이나 형상과 함께하는 현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현행, 여기 산스크리트는 두바야 사무다짜라노가 되는데 이거는 순경계와 역경계, 그러니까 순경계와 역경계가 사라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6번. 보살들이여 비유하자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서 머무는 보살에게는 감각적 쾌락이라는 욕계의 번뇌가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살들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이 부동지에 머무는 보살에게도 일체 심의식의 움직임이 현행하지 않고 일체 부처님의 현행도 일체 깨달음의 현행도 일체 보살의 현행도 일체 영각의 현행도 일체 성문의 현행도 일체 열반의 현행도 일체 아라한의 현행도 일체 아나함의 현행도 일체 사다함의 현행도 수다원의 현행도 현행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현행이 현행하겠습니까? 자, 수완 스님, 여기서 현행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죠. 이게 사무다짜리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은 현행이에요. 근데 의역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그냥 쉽게 심의식이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부처님에 대한 생각,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라고 의역해도 돼요. 보살이라는 생각, 아라한이라는 생각, 연각이라는 생각, 열반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초지, 십지,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앞에 심의식이 멈췄다고 했잖아요. 이 심의심이 멈춘 상태에서 여기에 부처가 어디 있고 중생이 어디 있고 보살이 어디 있고 아라한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 아라한이니 혹은 보살이냐 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망상에 불과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한의 성향을 만나면 아라한의 모양으로, 연각의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각의 모양으로, 보살의 성향이 있는 사람의 보살의 모양으로, 바라문의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바라문의 성향으로 수백, 수만, 수십만 가지의 성향의 사람에게 그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대승은 대소승이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 그것은 교학적인 얘기이지 실제로 이 경지가 되어서 그런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언어로 표현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7번. 보살들이여 이와 같이 제8부동지에 도달한 보살은 오래된 과거의 소원력에 의해 머무는 것입니다. 이들 보살이 존귀한 부처님들의 법문의 흐름 가운데 들어 열애의 지혜에 가까이 가면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과거의 소원력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뿌르바 오래된 과거에 뿌라니다나 그런 소원의 말라다나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오래된 소원의 힘을 가지고, 요게 이제 또 한문으로 번역하면 본원력이라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본원력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과거의 서원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경국스님? 둘 다 괜찮아. 본원력이라고 해도 이해가 된다 이 말이죠. 스님은 본원력 하면 조금 옛날 말.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은데 부처님의 본원도 그것도 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루를 치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 아니라 그 다음 줄. 부처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착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착하고 훌륭하다. 이 구경의 법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선남자여 우리들의 10가지 힘, 4가지 두려움 없음, 18가지 부처님의 고유한 성품 등의 뛰어난 성취는 그대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법의 성취를 구하기 위해 정근하고 정진하여 법인의 문을 떠나지 말라. 자, 이 팔지보살에게 부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멈췄잖아요. 멈춘 상태에서 살짝 와가지고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귀뜸을 하냐면은 네가 다 된 것 같지만 아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심력, 사무소의 18구불공법은 그대에게 없기 때문에 이 법인의 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번. 경지를 알기 어렵고 능히 분별하기 어려우며 8번 선남자여. 선남자여 또한 가령 그대가 고유한 해탈의 삶을 얻었더라도 이들 어리석은 중생들은 고요가 없고 적정이 없고 갖가지 번뇌가 현행하여 갖가지 사념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으니 그대는 이와 같은 중생들을 연민히 여겨라. 부처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9번. 또한 선남자여 그대는 본래에 세운 소원을 기억하여 중생의 이익의 성취와 부사의한 지혜의 문을 얻으라. 선남자여 또한 이것이 모든 법들의 성품이다. 열애들이 출현하건 출현하지 않건 이 법성은 법계에 머물러 있으니 즉 일체법의 공성과 일체법의 불가득성이다. 이것을 오직 열애들만이 체득하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성문과 영각도 이러한 분별을 넘어서는 법성을 얻었느니. 자, 일체의 법이 공하다는 것과 일체의 법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거는 꼭 열애만 체득한 것이 아니라 아라한들도 체득한 것이다. 연각도 체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11번. 선남자여 또한 그대는 우리들의 한량없는 몸,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불국토, 한량없는 신통지의 성취, 한량없는 광륜, 한량없는 청정한 소리를 관하고 그대도 그와 같은 성취를 일으키라. 선남자여 또한 그대는 하나의 법의 광명을 얻었나니 일체법이 정멸하여 분별을 넘어선 법의 광명이다. 그러나 선남자여 열애의 법의 광명은 가히 없음에 이르고 가히 없음을 만들고 가히 없음에 결합되는 것으로서 그 수를 뛰어넘는 수량이나 비교나 비유 또한 없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 성취행을 일으키라. 선남자여 그대는 또한 시방의 한량없는 국토와 한량없는 중생과 내지 한량없는 법의 차별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여실하게 통달하는 성취행을 일으키라. 이와 같이 보살들이여 이들 불세종께서는 보살지를 성취한 이 보살에게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지혜 성취의 문을 보여줌에 의해서 이 보살은 지혜로 한량없는 차별의 업을 일으켜 이를 모두 성취합니다. 계속 보살들이여 그대들에게 구하고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만약 불세존들이 이 보살에게 이와 같은 일체 지자의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이 보살은 구경의 열반에 들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만 불세존들께서 이 보살에게 대하여 한량없는 지혜를 일으키는 문을 보여주셨으므로
그 한 찰나에 일으킨 지혜의 업을 처음 발심한 이래 제7지에 이르기까지 성취한 선행의 수행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만억 나유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헤아리고 계산하고 견주거나 비유하여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보살들이여, 앞에 보살들은 한 몸으로 보살행을 일으켰지만 지금 이 제8지에 오른 보살은 한량없는 몸의 나툼에 의한 보살행의 힘이 성취되고 한량없는 음성을 일으키고 한량없는 지혜를 일으키고 한량없는 생을 일으키고 한량없는 국토의 청정에 의해서 보살의 실천행의 힘이 생겨나고 한량없는 부처님에 대한 공양과 공경에 의한 보살행의 힘이 생겨나고 한량없는 바른 알의 힘의 성취에 의한 보살행의 힘이 생겨나고 한량없는 회중에 대한 구별의 성취에 의한 보살행의 힘이 생겨나고 한량없는 신구의 업의 성취에 의한 보살행의 힘이 발환하니 그것은 동요함이 없는 법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점이 되는 것은 내가 이걸 빼려고 하다가 일부러 놔뒀는데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제7지 보살까지의 그 공덕에 비해서 8지 보살의 공덕은 1000배, 만배, 수억 배, 수십억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나는 과장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가장이 아니다. 과장이 아닌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서 분명하게 뿌르밤 1지에서 7지까지는 에까까야 한 몸으로서 선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8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앞브라마나 까야 비박도 뿌라마나 앞브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몸으로 공덕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주석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측량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의성신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의성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성자 말고 또 다른 말이 의생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생신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옛날 능언경이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 정수리에서 뭐 두 개가 내려서 넷, 여덟로 나눠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탱화를 보아도 탱화에 그런 탱화가 조금 옛날 탱화는 그런 탱화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의생신이 함께 그렇게 그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십억만 배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이제 대승과 선종과 티베트 밀교 사이에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승에서는 부처를 이루는데 삼아승직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 생각 때문에, 이 개념 때문에 대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살짝 느슨한 생각을 뭐 삼아승직업이라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생에 이번 생은 한번 제끼지 뭐 편하게 좀 살지 뭐 다음 생에 삼아승직업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기원후 4세기에서 7세기에 상당한 모습을 보였나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선종과 티베트 불교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선종은 금생의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1100억 화신을 놔두어서, 다시 말해서 삼아승직업의 화신을 놔두어서 삼아승직업의 보살행을 할 것을 그 한 생에 끝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종과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한 생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삼아승직업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니까 더 이제 분발해서 수행을 해서 금생에 이루어야 된다고 이런 두 가지 설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팔지와 앞에 있는 칠지의 보살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 여기 마이크를 그 스피커를 끄지 않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스피커를 꺼주시도록 해주세요. 여기 보이는 분들은 다 껐는데 안 보이는 분들 가운데 스피커 킨 분들 스피커 꺼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런데 이 의성신이나 이렇게 대단한 보살행에 바탕이 되는 것이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동요함이 없는 법, 부동법.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얘기했던 부분이 있죠. 무엇을 얘기했죠? 일체 신구부위와 심의식이 멸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겠죠. 그 완전한 정멸에 대해서 그 바탕이 되어서 이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힘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해체해서 극미진 혹은 소립자의 상태로 내 몸을 환원시킬 수 있다면, 해체할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모든 물질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16번. 보살들이여, 비유하자면 큰 바다로 항해하는 배가 큰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는 큰 힘을 들여 노를 저어야 하지만 큰 바다에 도착하게 되면 노를 사용하지 않고도 바람의 힘에 의해 항해하게 됩니다. 큰 바다에서 하루에 가는 것을 모든 노를 젓는 의도적 노력에 의해서는 100년이 경과하여도 한량없는 세월이 경과하더라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의도적 노력과 의도하지 않은 노력과를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팔찌가 의도적 노력이 사라진 아나가보가 혹은 아보가 무공용 혹은 무의외 이 그 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면은, 자, 여기에 지는 않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절로 배가 움직이진 않아요. 수심이 깊지 않고 바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모터를 쓰든지 손으로 젓든지 해서 한참 노력을 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큰 바다 중앙으로 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서 키만 바꿔주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는데, 만약 여기에서 이 바람에 않고 수백만 배의 힘을 들여 이 바람의 힘으로 가면 수백만 분의 1의 힘으로 가게 된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여기에 의해서 보살을 하는 것과 의도적 노력이 사라진, 다시 말해서 의도적 노력은 왜 사라졌어요? 심의식이 열한 보살이 행하는 그 보살에는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 그래서 팔지보
심의식 이별한 상태를 굉장히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 중국이나 티베트에서 아라한과 보살의 상태를 비유를 할 때 크게 묵지를 아라한의 상태로 보는 그런 저기가 있고, 묵지를 아라한의 상태로 그렇게 보는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그런데 옛날에 팔찌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심의식의 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팔찌를 아라한의 그 해탈의 상태하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때 묵지를 아라한하고 비교하는데 증거, 그것을 이렇게 자량을 잘 모아 일승의 배를 타고 대보살행의 바다에 이를 때 잠깐 사이에 의도적 노력을 여윈 지혜에 의해서 일체지자의 알에 들어가는데, 앞선 의도적 노력을 수반하는 활동에 의해서는 10만 겁이 경고하여도 무량 겁이 경고하여도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보살들이여, 제8지에 도달한 이 보살은 큰 성교 방편의 지혜로 성취한 의도적 노력 없는 무공용행의 보살의 깨달음에 의해서 일체지의 지혜를 관할 때에 세계의 생성과 세계의 소멸을 관합니다. 보살은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서 알며, 또한 세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아서 압니다. 또한 어떠한 업이 쌓임에 의해 세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서 알고, 의해 세계가 무너지는지를 보아서 압니다. 또한 세계가 얼마 동안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서 알고, 세계가 얼마 동안에 걸쳐 무너지는지를 보아서 합니다. 또한 이루어진 세계가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를 보아서 알고, 무너진 세계가 또한 얼마 동안 유지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 그 모든 것에 대해 남김이 없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으로 1교시 마치고 10분간 휴식하고 3시 16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